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영남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동기신학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참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 뒤에 잘 떴네요. 예,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얼마나 정말 마음이 뛰는 그런 주제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말씀을 이제 펼치기 전에 엄기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너무 은혜 받고, 또 제가 엄기호 목사님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좀 이어서 이렇게 링크처럼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서론이자 요약이라고 불리는 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저희들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절이고 아주 놀라운 성경절이죠. 이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뭐를 부르짖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죄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그 방편을 제시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희들 이런 질문 혹시 해보셨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무슨 뜻일까? 구약의 어떤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이런 뜻일까? 아니면은 좀 부족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이런 뜻일까?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로마서 3장에 있는 성경절들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3장 10절과 20절, 10절부터 20절까지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 외에, 율법 말고 무엇이 하나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주 재밌는 사실은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헬라어로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계시록 이 14장 17절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그 예수 믿음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실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믿음 혹은 그리스도의 신실함,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피스티스 크리스투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에 미치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느냐? 피스티스 크리스투를 통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쟁투를 이기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냐? 성도들이 무엇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피스티스 크리스투,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저희 엄기호 목사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죠. 이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이 우리의 이 대쟁투를 이기는 승리의 이 무기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피스티스 크리스투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것을 한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쳤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해석이 들어간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어적인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느냐? 저희 오늘 김동선 목사님께서 사변적인 신학적인 이야기 말고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복음이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성도님들, 우리들의 믿음은요, 믿음은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난 믿음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함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계속, 피스티스 크리스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이런 뜻이거든요. 피스티스를 계속, 하나님의 피스티스를, 예수님의 그 피스티스, 신실함을 계속 경험하면은 내 마음속에 피스티스가 자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쉬운 말로 해드릴까요? 평강의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시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평강이 생겨요.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서 사랑을 어디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내 결심,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보고 자라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제가 급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간의 문맥에서 저희들 아까 10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봤지만, 제가 찾아봤지만, 인간에 대한 이 절대적으로 비관적인 묘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무엇이 나타났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이 피스티스 크리스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우심을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의로움을 전달하는 수단인, 이 통로인 피스티스 크리스투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나의 것이겠냐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방식이고, 제가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동기 신학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신학자들이 되셔서 성경을 이렇게도 연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 가시면서 성경을 더 깊게 이렇게 파실 때마다 더 깊은 보화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다 어떤 이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이 모든 이 수단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그 나열된 수단들이 보면은 사람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피스티스 크리스도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네 번째, 인간 행위자의 어떤 긍정적인 믿음 행위. 말이 어렵죠?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뒤에 신실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믿음이 뒤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신실함을 보여주신 것이 선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의존성, 사람의 믿음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7절 저희들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은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믿음은, 첫 번째 이 신실함, 피스티스는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들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죠?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때 나의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그죠? 갓 태어난 망아지처럼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까?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제가 급하게 밥을 빨리 먹고 준비한다고 조금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앞으로,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과 주님께로 다시 눈을 돌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복음과 주님을 향해서 돌릴 수 있을까? 정말 커다란 질문입니다. 그죠? 그것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동기신학에 왔는데요. 저는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주님과 복음이 그들의 전부였던 시기가 있다는 것을 좀 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성도님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그것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묘사한 책은 바로 사도행전이죠. 제가 이번 학기 이 사도행전을 가르치게 됩니다. 저희 신학과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통 사도행전을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아주 특별한 수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신학생들이 들어와서 가장 마음이 뜨거워지는 수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그죠? 주님과 복음이 모두였던 그 시기를 배우면서 학생들의 마음이 저절로 같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헌신을 서약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사도행전 수업 시간인데, 제가 이번 학기 그 사도행전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신학생들이 다 되시고 또 신학자들이 다 되셔서 사도행전을 함께 배워보고 연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첫 마디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지금 수신자가 누굽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가 데오빌로죠. 그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이 테오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필로스, 그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데오빌로요 라고 하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질문 속에 답이 있죠. 누가입니다. 그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왜 확실한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도행전에는 처음에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16장부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떠나면서부터 갑자기 이 드로아쯤 가서 이제 우리가 하면서 이제 유럽 땅으로 건너가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언제부터 합류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 16장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합류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합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빈번히 등장하는 의학적 개념과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학 용어는 의사만이 서술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리고 바울이 끝까지 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을 무렵 항상 그 옆을 지켜주었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가 쓴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셋째는 누가복음의 결문과 사도행전의 서문과의 연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마칠 때 어떻게 마치냐?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런데 사도행전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든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서로 이렇게 끝과 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마치 이 드라마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다음 편 예고편을 살짝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편에서는 그 전편 뒷부분을 살짝 보여주죠.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간의 이 신학 사상과 문체 용어가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한 강조라든지 성령에 대한 강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뿐 아니라 그 당시 이 누가와 함께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바로 그 다음 세대의 교부들이 이 누가복음은 다 누가 지었다? 누가가 썼다. 사도행전도 다 누가 썼다? 누가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아서 폴리갑, 클레멘트, 저스틴, 이레니우스 여러 이제 교부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부들이 다 같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상세하게 살피고 싶은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의 시작과 사도행전의 시작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비슷하냐?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보니까 누구에게 썼어요? 저희들 아까 살펴봤지만 데오빌로에게 썼죠,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제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이 많지만 나도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그리고 이 누가복음 이 초반부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둘 다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에게 썼어요.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흥미로운 호칭이 하나 더 붙어 있죠.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각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각하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그 당시에 이 적어도 총독 이상의 지위를 가진 아주 높은 사람에게만 붙여졌던 그런 호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데오빌로는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 하고 각하가 뚝 떨어지고 이름만 가지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그 두 책 사이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향한 이 달라진 호칭, 달라진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는 통치자와 평민이었고 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로 간에 하나의 가족이 되었고 친구가 되었고 성도가 된 것이지요. 분명한 관계의 변화를 저희들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저희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친히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가 다 접붙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의 그늘 안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속한 것입니다. 저희들 나중에 사도행전 2장 또 4장 다루면서 저희들 확인하겠지만 이 최초의 교회는 무엇이었냐? 삶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와 다름없었어요. 서로 함께 물건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다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먹고 주님과 복음에 기초한 그런 어떤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여기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게 물건도 이 테이블도 야 이건 내 테이블이야 너 테이블이야 하지 않고 서로 나눠 쓰고 이러면은 뭐라고 불러요? 그런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초대 교회 시절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죠? 제자들과 이 사도들의 그 교회는 가족과도 같았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로 옮겨지면서 헬라 사회로 옮겨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이 철학으로 변했어요. 이 종교와 신앙과 우리 교회가 철학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또 옮겨가면서 이제는 문화로 변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로마의 문화에서 또 이 미국과 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사업의 영역까지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어떤 참 뼈아픈 자아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 함께 서로를 보듬어 안고 눈물 흘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희생하고 참고 견디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천국에 가면 가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가면 가족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면 시집 장가 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지금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 계신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난 니 모른다 그런 관계가 될까요? 아니면은 뭐 그래도 좀 특별한 관계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엄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늘 성소 말씀하시면서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늘 성소의 이 기별이 저희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도 똑같아요. 이기심 없는 사랑, 그죠? 남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사랑을 최초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족이에요. 누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먹이고 키우고 채우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제가 어떻게 다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제 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우리 허유한 군입니다. 지금 만으로 7살인데요.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잘 몰라요? 아쉽군요. 그 사랑을 최초로 정말 이기심 없고 그리고 이 무아의 사랑,
그죠? 희생하는 사랑을 최초로 경험하는 곳이, 최초로 배우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최초로 실현해 보는 곳,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랑을 주어 보는 곳도 어딜까요?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 이기심 없는 사랑을 주고 경험하고 하는 이 최소한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주신 거예요? 가족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여인이 무엇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여인이 해산하면서 구원을 얻어? 그런데 이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죄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사탄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이 막 이렇게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지만 가족이 아니고서야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맛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이 가족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이웃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사랑이 머무르고 있고, 저희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 최소한의 이기심 없는 사랑이 머무는 울타리였던 가족의 이 울타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평이 점점 더 넓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계신 집사님, 장로님, 앉아 계신 모두가 다 제 무엇이 되겠습니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 없는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저 사람은 내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조금 더 특별해 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넘쳐나는 천국을 우리 가족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고, 좀 더 넓혀보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죠? 좀 더 넓혀서 어디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가족과 같은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이 더욱더 넓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 인류를 향한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리고 꿈꾸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사랑하는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주님과 복음이 전부였던 이 모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은 땅끝까지 전할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들이 무엇이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의 침례. 제가 빨간 줄로 아주 확실하게 쳐놨죠, 그죠?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상하게 좀 딴소리를 하죠. 6절 한번 볼까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한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포카시스테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무슨 표현이냐? 병에서 뭐 좀 낫고 아픈 게 이렇게 낫는 회복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주권과 그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그런 회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정복을 받고 로마 아래서 지금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드디어 이 세워질, 그리고 이 자유를 얻을, 주권을 회복할 그때가 왔구나. 정말 만세 반석의 만세 권세를 가진 나라가 회복되겠구나라고 제자들은 기억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정신을 사실 못 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 부분을 깨트리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기 때문에 저희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요. 어떤 말씀을 딱 보시면서 이 성경절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옵니까? 아주 훌륭한 신학자 분들이십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딱 띈다고 하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딱 들었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바로 이해할 수 있었느냐? 제가 성도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 풍습이 있냐면은, 첫 번째, 신랑은 믿음직한 신랑이나 믿음직한 종이 신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저 아가씨가 참 좋아 보인다. 저 집 아주 딸을 잘 키웠다는 소문이 있어. 그러면은 그 신랑이나 믿음직한 종이, 그 집의 종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의 와이프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을 이 하나님 믿는 이 가정으로 보내죠, 그죠? 자기의 친족 가운데 구하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를 구해오는데, 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를 좀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오는 비용을 이제 신랑이 지불을 합니다. 사실 이 신부를 데려오면서 이렇게 신부를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좀 요즘 생각에는 조금 그렇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신부를 데려오는데 비용을 지불했어요. 왜냐하면 신부가 이제 남자의 집에 그 가족의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때 이제 신부의 아버지가 승낙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약혼서에 서로 서명을 해요. 이 아가씨는 지금부터 이 사람의 약혼녀입니다 라고 하는 서명을 하고, 두 번째는 서로 포도주를 나눠 마셔요. 서로 포도주를 같이 양 집안이 나눠 마시는 것입니다. 신부의 집안과 신랑의 집안이. 그래서 이 신부의 집안과 신랑의 집안이 나눠 마시는 그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신부된 우리를 그분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을 마치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약혼은 했어요. 그런데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아직 합방을 할 수가 없느냐? 그 여인을 데려오기로 다 약속도 됐고 다 됐는데 아직 같이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집을 준비하러 가야 돼요. 맞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누구죠? 요셉하고 마리아죠, 그죠? 이 두 사람이 약혼을 했는데 같이 합방했다 안 했다고 돼 있죠, 그죠?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지금 상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약혼을 했지만 아직 데려오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미리 치르셨어요. 모든 새 언약을 그의 보혈로 이루셨습니다. 이 협정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혈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하늘에 가지 못했어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시면 너무 잘 아시는 성경절 나오죠.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죠?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함께 살 집을 준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집을 준비하는 동안에 여인은 무엇을 하느냐?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유대인 커플이 아주 이제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고 있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두 커플이 결혼하면서 이렇게 뽀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뽀뽀를 하고 있는 장면 위에 뭔가 좀 다른 것이 하나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천막 같은 게 하나 보이죠, 그죠? 또 다른 장면 봐도 여기도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식인데 위에 이렇게 천막이 있습니다. 이 천막이 뭐 하는 것이냐? 이 유대인들은 여기를 추파라고 부릅니다. 이 추파는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꼭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추파가 완성이 돼야지, 한마디로 집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직까지 이 전통을 가지고 결혼식장에다가 아름답게 이렇게 집이라고 불리는 추파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그 밑에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신랑이 이 모든 집을 준비하는 동안 신부는 무엇 하겠습니까? 신부는 뭐 해야 될까요? 기다리면서 이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와 나눴던 편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들고 신랑 집 가면 됩니까? 추억이라고? 절대 안 되죠, 그죠? 그거 들고 가면은 아주 미련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다 불태워야 돼요. 지난 남자친구와 찍었던 사진이 있다면 다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자기를 정결케 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되었다, 집이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은 신랑이 어떻게 하겠어요?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그 날을 정하는 것이 누구냐?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누굴까요? 신랑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는 날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원한 본체시고 한 분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모든 결정과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셨어요.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올 날을 결정합니다. 다 됐어요. 그러면은 아들아 가서 너희 신부를 데려오너라 라고 하면은 신랑이 기분이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친구들 다 데리고 나팔을 불면서 신랑을 맞이하라 라고 소리를 치면서 신부를 데리러 그 신부의 마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부와 함께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즐겁게 파티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다시 저희들 사도행전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누가 정하는 것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다. 아버지께서 정하신다. 이 말씀 다들 이해 가셨습니까? 예, 이해 가셨죠?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기다려야 했던 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그 회복의 날이 아니라 이 땅의 주권의,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권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려야 됐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면서 이제 7절 넘어서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희들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결국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성령, 오직 성령이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름이 없는 자동차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운전하시다 보면 노란불 자주 들어오죠, 그죠? 제가 그 한국에서 신학과 이 4학년 때 여름에 제가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 어디냐면은 여기 미국이 있고 그 밑에 멕시코가 있으면은 멕시코 밑에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이제 중미의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미국을 LA를 들렸어요. 그 LA에서 잠깐 동안 이제 친구들하고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로스앤젤레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그 위까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태평양을 끼고 일본 국도입니다. 저기가 일본 국도인데 일본 국도를 타고 쫙 올라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태평양을 끼고 있는 그 국도가 이렇게 신나게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갔느냐? 옆으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이게 끄덕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가보셨으면은 빨리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을 제가 가고는 그 다음에 어디를 갔느냐? 라스베가스. 그 이름도 유명한 라스베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라스베가스를 갔다가 다시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는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일주일 동안 멋지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중간에 보면은 화살표 중간에 뭐가 보입니까? 데스밸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데스밸리. 이름부터 무시무시하죠, 그죠? 죽음의 골짜기 이렇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골짜기처럼 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 도로에 집 한 채 없고 나무 하나 없고 그냥 황량한 사막밖에 없어요. 이 40도를 넘는 태양 아래서 운전을 해서 가는데 5시간을 달려도 6시간을 달려도 정말 차도 한 대도 없고 집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도 없냐면은 주유소도 없어요. 야, 정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종이 지도만 보고 동쪽으로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이 점점 떨어지더니 기름이 부족하다는 등이 탁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가까운 마을까지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지도로는 한 50km 넘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노란불이 들어온 거예요. 신학생이 4명이 tas어요.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 차에도 기름이 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공기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창문을 다 닫았어요. 에어컨도 껐어요. 한여름에 8월 달에 데스밸리를 지나가는데 에어컨도 껐습니다. 80km로 정주행하기 시작했어요. 정속 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그 자동차 기름이 딱 멈춰가지고 이 핸들이 딱 잠기더라고요. 기름이 딱 멈추니까 핸들이 딱 잠기는데 정확하게 어디 멈췄겠어요? 주유소에 그 기름 넣는 앞에. 정말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죠? 그 기름 넣는 앞에 차가 멈춰섰습니다. 시동이 꺼지고 이
핸들이 잠겼는데 정말 그리고 나서 주유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파는 그 레몬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만약에 사막 중간에 이 차가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밀고 가야 돼요. 차가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를 밀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을 위해서는 이 기름과 같은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없으면 뭐 이렇게 좀 내리막일 것 같을 때는 우리가 밀어서 잘 가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좀 잘나서 내 힘이 세서 평지에서는 굴러가는 것 같지만 어때요? 오르막을 만나자마자 본인의 이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밀리지 않아요. 우리가 폭발적인 힘으로 이 땅끝까지 달려나가려면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름과 같은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는 뭐냐? 다이너마이트. 성도님들 아시죠? 그죠? 뻥! 하고 폭발하는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당대 가장 강력한 권능을 가리켜서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실 때 결코 대책 없이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달려나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5분 남은 거 맞나요? 제가 절반쯤 온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최대한 제가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약속을 제자들이 받고 들어가서 무엇 하겠습니까?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앉았어요.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법에 대해서 3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함께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힘이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기도는 성도 간에도 마음이 합하여야 하지만 누구와도 마음이 합하여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합한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주기도문 보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할 때 이 나라에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그냥 나라에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이 당신의라고 하는 표현이 한글 번역에는 좀 생략이 돼 있습니다. 한국에는 당신의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니까 생략을 했는데 이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Your kingdom come, Your name, Your hallowed be Your name 이렇게 항상 You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구할 때 누구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함께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분명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오로지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영어로 보면은 continually, constantly,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런 표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님들 잘 아시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도에 어떻게 했다? 힘썼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의 모든 이 특별히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오순절날 다락방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무엇 같은 소리가 있다고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기대하던 그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도님들 숨 한번 쉬어볼까요? 심호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숨을 쉬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숨을 쉬실까요? 제가 엄경 목사님 하나님 숨을 쉬실까요? 예? 안 쉬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신학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쉬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숨 쉬시는 장면이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바람과 같다는 말씀은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이렇게 빚으셨어요. 그죠? 흙을 빚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지 못해요. 우리는 마치 어떤 거냐면은 꽃꽂이 하기 위해서 탁 꺾어놓은 꽃 한 송이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시들 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숨을 쉬시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숨 쉬는 장면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 그렇냐? 예수님께서 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을까요? 마치 그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생기를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생명이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에스겔서의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뼈들이 가득하죠, 그죠?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부를 때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진정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한 생명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과 같은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기름 없는 자동차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교회의 이 사업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내 힘으로 억지로 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과 같이 바람과 같은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흙과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생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성령 하나님 없으면은 내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에 의지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오순절에 그들에게 정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능력, 그 권능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죠.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청도 다락방에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다락방에서 저희들 함께 제자들과 같이 성령을 좀 간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제가 짧은 기도문을 좀 써왔는데요.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성령님을 구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복음이 전부였던 그 초대교회는 바람과 같은, 기름과 같은 이 생명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들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저희도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시고 또 능력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